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시편 125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서는 여섯 번째 시편이고 세 편씩 연결되어 있는 다섯 묶음 가운데서는 두 번째 묶음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 세 편들의 흐름 안에서는 어려운 환경과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은혜에 대한 확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꼭 그런 측면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125편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짧은 것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압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압축된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는 굉장히 선명하고 또 중요한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이 순례의 여정이 지금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또 그 안에 있는 성전,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산이 가까워짐에 따라 눈앞에 드러나는 그 풍경을 통해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영적 순례자들에게 중요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시온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요동치 않는 그런 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허락하실 은혜의 속성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산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 인생의 생애 주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원할 것 같은 그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음을 유지하며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에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 그 자체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받들고 있는 성전이 위치한 산이기도 하지만, 이 산을 둘러싼 환경을 또 바라보게 하십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다. 사실 시온산은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산들과 비교할 때 시온산이 가장 우뚝 솟아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산, 올리브산이라든지 그 주변을 둘러싼 산들이 사실은 시온산보다 100m 조금 아래쪽이긴 하지만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시온산은 자연적인, 천연적인 요새와 같은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견고함을 형성시켜주는 또 다른 조건, 환경적 조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상대적으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이후 사무엘상하까지를 이어지는 가운데 역사 속에서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다윗이 결국 이 산을 정복해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왕국을 새롭게 수립할 때 수도를 옮기죠. 사실은 유다 지파가 다윗을 이미 자신들의 지파 가운데서 왕처럼 등극시켰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들이 있는 지역에서 다윗이 자기의 왕국의 수도를 정하고 자신의 나라를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새롭게 통일되어진 나라로서 출발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제대로 정복되고 있지 않던 이곳을 다윗이 정복하는 상징성을 가지면서 오히려 자신의 지파와의 관련성을 상대적으로 좀 극복하고, 사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윗에겐 좀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더 친밀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강하게 느끼면서 지지하고 있는 세력과 약간의 거리를 둔다? 굉장히 이건 위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자신의 나라의 중요한 거점을 삼는다. 여기 여부수 족속이 있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다윗이 자신들을 공격할 때
우리 중에 있는 신체적 역량에 있어서 좀 부족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허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이 그만큼 자연적으로 적들의 공격에 쉽게 농락당하지 않는,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하고 나서 어떤 또 조치를 취합니까? 그때 자기에게 굉장한 치명적인 그런 유행가 노래를 기억시킵니다. 적들이 자기를 조롱하면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다윗은 시도하는 일을 성취할 수 없을 거야. 우리 가운데 있는 눈도 잘 안 보이고 다리도 불편한 그런 사람들만 나서도 우리는 충분히 다윗을 무찌를 수 있어.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 이런 노래를 좀 역으로 퍼뜨리는, 제가 대문골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이건 그런 맥락들의 흐름 안에서 볼 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예루살렘 정복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다윗이 정말 어려움을 예상해야 할 만큼, 그런 노래가 울려 퍼질 만큼 예루살렘이 자연적으로 천연적인 요새의 성격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비를 가지고, 유비 또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잘 이해되어 있는 어떤 것과 아직 우리에게 낯설고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떤 것을 함께 두어서,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은 파라, 병치, 같이 둔다는 뜻입니다. 같이 거기 던져두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연결시켜서 아직 우리가 낯설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중요한 통찰이나 이해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인지, 그 이유가 바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의 위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둘러 지키겠다. 자, 그런데 이제 이 125편의 1절 2절에 있는 이 중요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과 3, 4, 5절의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을 시작하며 제1편과 2편에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선포를 하면서 너무나 명확한 선명한 대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확신을 주는 그림, 비전의 그림들을 주시면서 시작했던 시편이 그 두 문을 딱 들어서자마자 펼쳐지기 시작했던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과 한편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3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악인의 규가, 이 규는 뭐죠? 지휘하는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는 막대기 같은 것입니다. 또는 정치적으로는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악인의 규라는 말이 근데 딱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앞에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려보고 있던 그림에 균열이 가는 것을, 그 그림에 스크래치가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전망과 예상을 하게 되는가? 악인은 찾아볼 수 없어야 되죠. 악인은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악인이 규를 가지고 있다. 악인들이 왕 같은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한마디 말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확실한 소망, 이거 좀 헷갈리시죠? 말장난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전망 속에 있어야 할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확신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붙들고 가는 데 있어서 순례길을 가면서 그걸 우리가 좀 우리의 관점에서 오해하거나 오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현실이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여기서 좀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총체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맥락을 고려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복잡한 걸 우리는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에 근거한 렌즈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우리의 상당한 전망이나 우리의 요구가 투영된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다 보면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으로 우리의 삶을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안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들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두르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악인의 규가 나타나는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 전제가 되고 있냐면 악인의 규, 악인의 지휘봉, 악인의 왕적 권세를 나타내는 이 상징적인 영향력이 그의 지위가, 그의 권세가, 그의 자기 주장이 한편 이 땅 위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되는 그 res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가 궁극적으로 거기에 뿌리를 내리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뜻이지 그것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더 엄청난 것은 3절 하반절과 이 3절 상반절의 연결입니다. 자, 1, 2절을 잘 좀 생각하시면서 그 이미지를 통해 유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래, 악인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악인들이 심지어는 상당한 지위와 권세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보호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이어진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우리를 완전히 둘러 보호해 주심의 결과가 현존하고 있는 악인의 규, 악인의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이 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천봉쇄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신다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다음 구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읽는 분이 많으냐 하면 악인이 의인에게 손을 못 대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는데 동의가 되시나요? 앞에 두 절을 가지고 백보양보해서 악인이 없으면 좋겠는데 악인이 심지어 규를 가지고 있어 영향력을 발휘해. 그렇다면 1, 2절에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러나 악인은 우리에게 손도 못 대. 분명 성경에서대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와 같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에 손대는 이야기가 다음에 나옵니까? 악인이 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손댐, 어떤 작용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천 봉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신다. 여러분 짧지만 이 압축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보호의 약속이 때로 우리의 예상이나 기대하고는 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힘들게 했는가? 그의 노년에는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그를 어떻게 힘들게 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중에 걸친 이러한 묘사가 있을 수밖에 없을 만큼 불이 일어나고 물이 넘쳐서 휩쓸고 맹수의 이빨이 바로 우리 앞에 있고 사냥꾼의 올무에 우리가 걸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원천봉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면서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면서요. 두르고 계신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남에 있어서 한편은 우리가 아주 단순화시킨 지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라고 하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실제 있는 것들을 생략하기도 하고 단순화시키죠. 내비게이션들이 요즘 굉장히 좋아져서 요즘은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을 해독하는 능력이 또 필요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화면에 보여주는 것과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실제 도로의 상황들이 잘 매핑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빠져나가라는 건지 좀 더 가서 빠지라는 건지 이거 잘못 해석하다가 이제 큰 낭패를 겪기도 하는데 요즘 내비게이션들은 그런 지점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길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면 그 부분을 훨씬 더 클럽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실제와 비슷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덜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하철 노선도 같은 건 아직도 우리가 봐야 할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굉장한 왜곡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왜곡입니다. 그러나 그 왜곡은 더 중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충실하게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과 역사의 거리가 실제랑 똑같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길은 구불구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우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도는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왜곡을 가지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총체적인 사고, 맥락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반사실적 조건문, 반사실적 가정의 사고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우리 푸른들 친구 중에 그걸 답글에 막 쓰면서 자신이 이해했다는 신호를 주고 있어서 제가 아주 기특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사고는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고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고차적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한편은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예로 들었던 것처럼 전투기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버튼 하나 누르는 거 조심해야 된다. 어제 제가 지난번 필리핀에서 만났던 우리나라에 몇 안 계시는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내신 우리 정병두 우리 장관님 어제 또 우리 박원종 목사님과 함께 다시 만나는 좀 기회가 있었는데 그저 좀 여쭤봤습니다. 그 사고 어떻게 생긴 겁니까?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편은 전투기가 너무 좋아져서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운전할 때 오히려 우리가 지도를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되고 주변 환경을 굉장히 생각하면서 뭘 했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편해졌고 오히려 내비게이션이라는 이런 것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살짝의 실수가 이제 그런 결과 예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런 면들도 개입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중요한 도구를 가지고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반사실적 가정이라든지 조건문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분별해야 될 어떤 건데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확실할 것 같은데 걸러내기 쉽지 않은 것을 걸러내는 역할도 하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실감시켜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필연이기도 하고 인과 이 둘은 또 굉장히 긴밀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측면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인과를 찾아내는 것. 인과라는 게 뭡니까?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있는 관계성을 보통 우리가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 뭘 바꿔야 한다? 그것을 낳은 원인을 알아야만 그걸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실 안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많은 것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인과로 포착되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에게 혼돈을 줄 때가 많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통계적 상관과 인과관계의 차이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 판단에도 얼마나 오류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신앙적 판단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화면이 혹시 떠오르시면 우리 친구들도 경악할 만한, 이건 수능은 아니고 학평에 나왔던 겁니다. 근대의 서양의 철학자들이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사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는데 휴움이 뭔가를 지적했구나. 인과관계 그 자체가 직접 보이는 게 아니다. 자, 그 과학적 세계관은 뭡니까? 뭔가 물리적 상호 작용, 우리가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인과를 국한하려고 하는 것이 과학적 세계관과 굉장히 관련이 되는데 흉은 인과라고 하는 그 관계성 자체는 그렇게 직접 관찰이 안 되는 거야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주장하고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세먼이라는 사람이 과정 이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막 바나나가 A에서 B로 이동을 하는데 중간에 누가 먹었는데 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동양으로 갑자기 넘어와서 제 이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군주의 통치와 관련된 어떤 우리가 연결을 시키는 인과를 연결시키는 생각들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이 동양과 서양의 이야기를 연결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게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네. 감사하긴 하지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언어 영역에 나오는 문제들인데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애들한테 묻지? 근데 사실은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왜 일부러 이럴까요? 사실은 이 지문에 나오는 것은 학생들이 사실은 사전에 내용에 대해서 알거나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어떤 걸 일부러 찾아오면서 냅니다. 이유는 뭐죠? 이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건 아마 제대로 생각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이해를 못할 텐데 그렇지만 지금 이 지문과 문제에서 주는 정보만을 가지고 충실하게 해석 능력을 발휘하고 추론적 사고를 잘 쓰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교육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게 만듭니까? 애들에게 어쨌든 이 내용도 다 미리 학습시켜야 돼.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공부가 너무 싫어지는 겁니다. 출제 의도는 이거 알고 올 수 없는 내용을 내기 때문에 어려운 게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어렴풋하게 이 내용을 알고 오면 오히려 그거 믿고 문제를 덤벙덤벙 풀다가는 틀릴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꼼꼼하게 문장을 잘 해석하고 지시관계를 잘 따져서 이해를 하면 풀 수 있는. 근데 이게 결국 뭡니까? 수능이 추구하고 있는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전문가처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정보들을 한편은 접해야 되고 처리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남에게 다 맡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에 대한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현대 사회를 살 수 있고 이런 능력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의 뭔가를 이제 해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이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용은 지금 인과에 대한 겁니다. 인과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먼이라는 사람이 이 과정 이론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그것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은 숙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은 물리적 작용에 대해서는 이 이론이 한편 굉장히 잘 풀어주는 면이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물리세계 바깥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인과라는 걸 쓰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용하기에는 이게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전혀 다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인과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어떤 작용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제 사고를 연결시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되고 총체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단순한 정보 몇 가지 가지고 찍으면 틀릴 가능성이 높도록 그런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지문만 해석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사실은 구성된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좋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이야기 한 번만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학이 인과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잘 정립된 방법은 실험군과 대조군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능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표본 삼아, 이걸 모델 삼아 그것과 가장 유사한 효과가 나오도록 다른 것들을 어쨌든 조정하고 감안하면서 판단을 해 나가는 건데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인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제가 대학에서 이 과학 추론에 대한 이해, 비판적 사고 가르칠 때 이 문제는 기말고사의 가장 중요한 서술형 문제입니다. 왜 임의화 실험 설계,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는 이 방법이 인과를 포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지를 기술하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두 가지의 관계가 어떤 결과를 빚어내는데 진짜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결국 흡연이 폐암을 인과적으로 유발하는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담배 회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법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된 공방이 있습니다. 통계적 상관은 명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적 사고들이 나옵니다. 다른 공통 원인이 있지 않을까. 어떤 유전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흡연을 자꾸 더 하게 쉽게 만들고 또 그 유전자의 결과 폐암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는 또 다른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공통 원인이 있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 둘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를 약화시키는 이런 주장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현실에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 둘은 긴밀하게 관련이 있어. 이것은 우리가 인과를 추적해 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까지 다시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통계적 상관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인과라고 혼돈하는 순간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많은 판단들을 이제는 성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영역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A와 B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같이 많이 일어나면 A가 B의 원인 아닌가?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다. 오늘 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그래서 여러분 현실 모집단 안에는 담배를 피는 사람과 피지 않는 사람, 폐암에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 이거는 사카린 시험 가지고 이제 쥐에게 하는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섞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과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개념이기 때문에 뭘 통과해야 되냐면 반사실적 가정을 또는 그것을 다루는 가능 세계의 어떤 상황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과 거의 모든 점에서 똑같은데 딱 한 가지 구성원 전체가 담배를 피운다는 점만 다른 세상. 여기는 뭡니까? 우리의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최대한 유사성이 높은데 모든 구성원이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는 이런 세상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폐암이 얼마나 걸리지를 확인해 보면 이때 나오는 관계는 인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문제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폐암에 걸리는 율을 보고 여기서 폐암에 걸리는 율을 딱 비교해 보면 여기서 나오는 통계적 관계는 굉장히 강한 관계로서 우리가 인과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학은 아까 말한 과학적 세계관은 물리적 세계의 감각적인 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현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걸 기묘하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요? 두 번의 랜덤 추출을 통해서 임의적인 선택을 통해서 첫 번째는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임의성이라는 게 보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실제 모집단 전체의 어떤 평균적 상태를 최대한 그대로 다 담고 있는 샘플을 만들어내는 방식, 그게 뭐냐면 임의적인 선택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실은 누가 이걸 조작하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랜덤이 진정한 랜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답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또 그런 어떤 것들에 있어서 표본을 여기 전체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살짝 보고 저쪽에서만 많이 뽑고 이렇게 되면 이 랜덤 자체 샘플 표본이 전체의 상태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변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또 랜덤 추출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이렇게 샘플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고 랜덤으로 나누게 되면 얘와 얘의 관계가 또 유사하게 평균적으로 말하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가 보장되는 거냐면 이 표본은 우리가 가정했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집단에서 직접 찾아낸 사람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구성원 전부에게는 어떤 요인을 다 주는 겁니다. 여기는 그 요인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이 둘의 관계를 가지고 전체 모집단의 상태로 이제 확률적인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 한계라는 게 생기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자, 예전에 이거 길게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이런 과정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오늘날은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 됐습니다. 실제로 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를 좀 철학적으로 원리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반사실적 가정이라는 굉장히 높은 필터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건 가능 세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세상에서 뽑아낸 것처럼 취급할 수 있는 값이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과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랜덤이 두 번 섞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고려조차 할 수 없는, 사실 이제 AI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변수 값들을 다 부여할 수도 없는 온갖 것들이 엄청나게 섞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굳이 고려할 필요 없이 얘가 그걸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립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오작동들이 있는데 우리의 판단 속에서 여러분 유비가 그래서 참 잘 해석되는, 비유를 잘 해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의 가르침을 하실 때 뭐라고요?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계시의 기능을 갖지만 어떤 사람에게 뭐예요? 은폐의 기능을 갖는다. 눈과 귀가 다 막히게 만든다. 유비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과정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잘못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맥락을 잃어버린 채 거기서 엉뚱한 것에 포커싱을 맞추거나 함께 연결될 수 없는 것에 주목하면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 불의한 재판관은 왜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주무시나 그렇게 뭐 이런 생각, 이건 유비를 잘못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지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판단들을 하면서 성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위 과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세테리스 또는 캐테리스 페리우스 로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라는 것을 전제하자면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함수 관계가 이 둘의 상호작용 사이에 이런 로,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는 굉장히 강한 인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성립한다.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건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캐테리스 페리우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라는 가정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낸시 카트라이트라고 여자 과학 철학자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신이 있어야 과학 법칙이 존재하는데 과학 법칙은 존재할 수 없다. 왜? 신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건데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실상을 알고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툴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 툴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게 어떤 조건 속에서 작동하는지는 조건을 알아야 제대로 쓰는 겁니다.
실험군 대중군으로 나 실험 결과 냈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잘못된 많은 것들이 개입될 수 있으면 그 실험 열심히 했지만 나온 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그것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한 가지 예인데 우리 사회에 지금 가짜 뉴스라든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정보들이 막 넘쳐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굉장히 입증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제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든 분야의 만물 박사가 안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비판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비판적 사고의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 비판적 사고를 가장 가로막는 게 뭡니까? 죄고 자기중심성입니다. 나 중심으로 아전인수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왜곡시키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정당하는 게 뭡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다. 내가 주권자가 아니다. 내가 창조자가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이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만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객관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정보가 부족할 수 있고 훈련이 덜 됐을 수도 있지만 태도에 있어서 객관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에 가장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이 조건이,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그걸 갑자기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든다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도 마음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요? 제가 A 하면 B 할게, 사실은 뭐에 우리가 관심을 더 줘야 된다고요? A 쪽에. 일단 우리는 B가 와닿고 B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이미 작동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들을 자꾸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원하죠. 왜?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흔들림들이 발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문제, 몸 상태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든든한 것 같고 견고한 것 같고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얼마나 흔들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도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든든해질 수 있을까? 돈을 가지면 그러나, 뭘 더 가지면 그러나,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안 하신다고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릴 수 있는 환경에 우리를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한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왜곡되게 작동되고 있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해 가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악인의 규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발휘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싹쓸이하지 않으십니다.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지금 그걸 판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최우선의 과제를 두지 않으십니다. 더 중요한 방향성을 가지고, 더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너희는 신경 쓸 것에 신경 쓰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오는데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초점 맞춰야 할 다른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하고 중요한 것을 깨달아가는 것 같지만 헛발질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흔들리셨습니까? 그 흔들림이 아직도 내 안에 여진을 남기고 있는데, 아니 여진 정도가 내가 지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내 온 마음을, 온 삶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1절 2절 딱 보면 이게 거짓말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뻥이지. 억한 심정이 막 올라옵니다. 목사님한테는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더 억해져. 왜 제 삶은?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이게 지금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말씀하시지만, 지하철 노선도 보고 가면서
서울시의 복잡한 길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에서 그것이 현실에 대응되어지는 어떤 지도로서 작용할 거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억측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생략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그걸 감안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고려해야 될 조건에서 우리가 빼놓고는 이거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규가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땅에 충만합니다.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표현이 사실은 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번역상 전달이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은 땅을 실제로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제비 뽑다 할 때 그런 뜻을 가진 겁니다. 근데 왜 그 말이 땅으로 지금 간주가 될까요? 이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땅 중 어디에 지파별로 거할 건가와 관련해서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게 할당되었다는 그런 뜻을 번역에 아마 추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기막힌 전제가 있죠. 읽어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순례를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부르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부름받은 삶은 뭡니까? 땅에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순례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들 살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배 오는 이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나머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는 면죄부를 받기 위한 우리가 조건적 종교행위를 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여기서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내 마음에 담은 걸 가지고 내 삶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죠? 땅 하나님이 할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그 땅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악인들의 규와 다스림과 영향력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현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뭐가 확신 있게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까? 이거 네 땅 아니야. 넌 지금 월권하고 있어. 너는 지금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고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땅, 현실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리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땅 문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너 왜 거기 살아? 너 비켜. 거기 내 땅이야.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너무 큰 소리를 내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 집요하게 그걸 주장하는데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라.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땅이야.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와 생명에 대해서 할당해 주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너 살아라. 요즘 폭삭 속았다가 이제 굉장히 인기인데 못 보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살면 사라진다 그런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그 비슷한 메시지 아닌가. 근데 그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거죠. 삶의 주권자께서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셨을 때 죽을 것 같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아직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책임도 있고 살 권한도 있습니다. 악인이 네 생명에 대해서 네 생명은 내가 지금 꽉 잡고 있어. 너 까불면 내가 순식간에 죽인다. 거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야.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엄마 노릇, 자녀의 부모 노릇 힘들죠. 네. 어떨 때는 그냥 때려치우고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부적격자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너를 세웠고 거기 네 땅이야.
우리가 악인의 규가 득세하고 이 세상에서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이걸 인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걸러내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악인이 의인에게 손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대는 정도가 아니죠. 심각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상태에 있으면 오히려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뭘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뒤흔드는 환경과 영향에 대해서 월권을 고발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저쪽에서 이렇게 네가 뭔데 거기 차지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대받아 말해야 되고 너는 뭔데? 이렇게 되는데 제가 대문글에 모세 이야기 많이 썼죠. 예. 그 백성들 줬죠. 네가 뭔데 우리를 재판해?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내가 뭐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네가 뭔데?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럴 때 글쎄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잘못된 흐름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자격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 여기 세우셨어. 하나님 나 여기다가 살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그것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 너희가 때려와서 얘기를 해도 나는 여기 살 거야. 여기 내 자리야. 내가 버티고 서야 돼. 여러분 제가 제목을 좀 이상하게 붙였죠. 영적 순례자의 제자리. 제자리라는 게 순례와 관련해서 이 뭐야? 제자리 걸음한다는 뜻이야. 한편은 여러분 이게 영적 순례를 갔다가 돌아와서 우리가 나선형적 성장을 해 나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앞으로도 계속 있는 말씀들이지만 여러분 그 신명기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11장에도 있고 12장에도 있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이 짓게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12장 1절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계속 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서 살게 하신 그 땅에서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는데 그중에 이 13장에 보면 아까 우리 나오미 설교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 대한 이적과 기사를 막 보여주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2장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잘못된 탐구심을 가지고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야, 여기 우리보다 앞섰던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애굽에서 종노릇만 했고 광야 생활만 했지 농경 생활하면서 정착을 못 해봤는데 여기 꽤 오래 산 사람들이 그런 삶의 패턴과 어떤 가치축을 했던 그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문화 인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바알을 섬겼구나. 아스타로스를 섬겼구나. 아세라 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는 자격 증명을 하셨지만 이 처음 하는 농경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기웃거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만 가르시고 광야에서만 우리에게 유효한 어떤 보호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셔. 여기 살려고 하셨으면 여기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셔.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올바른 추론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굉장히 옳은 것으로 내가 그렇게 감동도 되고 하지만 내가 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여기는 여기 룰을 좀 따라야지. 여기서 먹히는 길들이 이유가 있겠지. 이게 뭡니까? 악인의 교회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어떤 지경까지는 괜찮으냐 하면 우리를 때릴 수도 있고 우리를 정말 밀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면 저거 내가 한번 건드려 봐야 되겠는데 저거랑 한번 손잡아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악에 우리의 손을 대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게 뭘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정도에 있어서 약화가 일어났거나 문제가 일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죠. 그래 투자를 하는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지. 하나님도 믿지만 저쪽에도 살짝 투자해 놓고 여차하면 이 사람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을 수 없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스스로가 걷어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명확하죠? 하나님의 선대를 누가 보장받습니까?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이건 도덕적인 선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과 공명하는 관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투명하고 연결된 관계.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마음이 청결하다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여러분 이 사람은 뒤에 등장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과 분리돼서 묘사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뭐죠? 자타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같았는데, 약속의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자 같았는데 사실은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긴장과 확신을 또 확신과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선순환으로 오가야 됩니다. 악순환, 사사기에 있는 악순환을 벗어나서 선순환으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도가 안 될 때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그 확신이 어느 정도 흔들리기 때문에 기도가 더 되기도 하지만 어떤 threshold를 경계선을 넘어서면 여러분 어려움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기도를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신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컨디션과 감정 따라서는 기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전에 가졌던 확신보다 더 깊고 견고한 확신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이 선순환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심플한 도식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비판하고 그걸 무력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으로 붙들고 씨름하는 영적 순례자의 삶에서는 이 말씀이 입증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증거들을 우리의 삶에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찬양 하나를 좀 들려드릴 텐데 시행광에서 여기까지 목사님이 막 영어만 트는 게 아니라 막 독일어도 막 틀고. 근데 실제로 독일어에 이분이 가사를 쓴 게 아닙니다. 이 가사를 원래 쓴 분이 독일 분이라서 이 노래가 우리나라로도 번역이 되어 있죠. 선한 능력으로인가? 네네. 근데 그게 좀 번역이 좀 아쉬워서 제가 그냥 독일어로 읽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원곡 가사를 쓴 분은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자 신학자. 그러나 또 한편 히틀러 나치의 전쟁 상황 속에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을 했다가 결국은 히틀러가 죽기 한 3주 전에 사형을 당해서 죽은
분입니다. 물론 그가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에 그렇게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가담하는 것이 옳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그가 그런 얘기를 하죠. 베를린의 한 거리에서 미친 자가 차를 몰아 인도를 덮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일어난 사고의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내주는 것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자를 끌어내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런 이야기. 물론 이제 그런 방식은 최후여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습니다만 나를 따르라는 제자도나 신자의 공동생활, 굉장히 주옥 같은 그런 글들을 남긴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1944년, 45년 4월 초에 돌아가시거든요. 44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에 쓴 시입니다. 7절로 되어 있는데 선한 능력이 신실하고도 고요히 우리를 감싸며 놀라운 보호와 위로를 베푸시니 나는 이 날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며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오래된 아픔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악한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오 주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3절의 내용. 어떤 노래들은 그래서 같은 곡조인데 3절로 가면 약간 단조로 좀 바꿉니다. 이 노래가 좀 비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주께서 고난의 무거운 잔을 그 가장자리까지 가득 채워진 잔이 가득 찼다는 거죠.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 그 쓴 잔을 우리에게 내미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또는 떨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에서 말입니다. 자기가 죽을 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상의 시나리오상 무슨 고난의 쓰라림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치가 얼마나 악독하게 그를 대했을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쓰라린 잔을 내미실더라도 왜요? 주님이 악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한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륜 가운데 그것이 마치 이 세상의 실세인 것처럼 규를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뒤흔들게도 왜 하나님이 허용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그들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체하고 이 세상 속에 궁극적인 통치로 드러나기는 결코 하지 않으신다는 확신.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의 편에 서서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기신,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내가 이 역할을 하게 하셨지만 이제 거기까지 다 하시고 내게 잔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쓰라립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손 안에 뭐가 있다? 선하심과 사랑이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3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이상한 상황에 이스라엘을 두시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상황들 속에 왜 우리를 두십니까? 13장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이제 시험 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과 의도를 잘 가려 들어야 됩니다. 핵심만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가 다 총체적으로 다 옮겨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혼돈 속에 있는 것이 한편은 우리가 피해자로서 희생자로서 얽혀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대문글에 여러 번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고리가 되어서 그걸 낚아채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편은 참 순진무구하게 속는 면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 진리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 주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씨름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야 됩니다. 선줄로 착각하고 우리가 넘어질 위험이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편은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악이 때로는 휩쓸고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공명되고 거기에 걸려 한 방향으로 휩쓸려 간 사람들이 가고 나면 뭐가 남느냐?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남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혹독한 고난입니다. 혼란입니다. 그런데 그건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크기와 중함과 확실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디트리 본헤퍼가 이런 노래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의 깊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조문나무 교회 안에 많은 수의 성도들이 모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300명 넘으면 우리 교회 분리개척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그걸 안 하려고 계속 300명을 안 만드는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를 나타내는 영적 순례를 안 멈추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전도입니다. 그걸 진짜 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선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모 학교 말씀드렸지만 그 책 제목에 우리가 오해가 있다. 그 책을 읽으면 부모로서의 팁과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녀를 키운다는 이 상황 자체가 뭐라고요? 학교라고요. 부모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땅을 지키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속된 영적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에 들어가는 거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동안 우리가 얘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 우리가 계속 커야 되는 거고, 그 씨름을 한 사람만이 그 자녀의 인생에 때로 우리가 다 직접 전해주지 못한 거지만 자녀가 그 부모의 삶의 레일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 학교나 우리가 홈스쿨이나 많은 특별한 노력들을 하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할 통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편은 저는 조금 원천 봉쇄에 대해서 약간 늘 긴장을 가진 경고와 우려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천 봉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악의 영향이 너무 크지 않도록 판단해주고 막아주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커리큘럼의 본질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흔들림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두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악인의 규가 우리를 뒤흔드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버젓이 허용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단서를 주십니다. 그게 네 삶을 지배할 수 없다. 너 그건 확실히 알아라.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삶에 체득되어 가야 됩니다. 제가 특정 학교들을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 통계가 많은 학교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학교 나오고 나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많습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아이들 속에 뭐가 있냐면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뇌당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 여러분, 푸른틀 새싹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거나 세뇌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나중에 누군가에게 나는 어린 시절에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지독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미리 제가 사과합니다. 여러분을 세뇌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면 듣게 될 이야기들 설교 시간에도 좀 듣고, 여러분이 받게 될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천봉쇄되어서 자라는 것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노출도 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고 완료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한 영적 순례를 통해 나선형적으로 반복되어 가야 하고 심화되어 가야 하고 고백되어져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적 순례를 잘 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저 좀 흔들어 주세요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흔들림 속에 너무 힘들어하는 지체들은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라하였던 것처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리에서 씨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지만 우리가 그냥 읽어버리고 말면 우리의 오해를 그저 강화할 뿐인 내용들 속에 우리가 멈추어 깊이 그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물리적 인과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인과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정말 유효하도록 우리가 그 총체적인 맥락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붙들어갈 때 여러분 디트리 본 해퍼가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찾으신다고 생각하며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의 땅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할당하여 주신 제비 뽑아주신 그 땅, 여러분 다른 땅에 서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땅에서 버티겠습니다. 그 땅에서 씨름하겠습니다. 그 땅에서 제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임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거짓이 아니요 허풍이 아니요 진리인 것을 체험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행태와 그것들이 빚어낸 흐름들 속에서 때로 저희는 이 가장 중요한 저희 자신의 정체성과 저희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엉뚱한 자리로 흘려 떠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의 온 삶의 속속들이 배어들어서 저희의 온 삶으로 입증되어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자체가 저희에게 달갑지는 않으나 또 너무 두렵기도 하오나 저희의 삶을 뒤흔드는 악인의 규가, 그 통치가, 그 강력한 영향력이 저에게 위협이 되고 유혹이 되고 흔들리는 이 경험들 속에 때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둘러 지키신다 약속하셨으나 원천 봉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두실 때에 주님, 저희가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확신의 자리에서 더 아름답게 영적 순례를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저희가 너무 연약해져 있을 때는 저에게 감당할 힘을 더욱 공급해 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함께 순례자된 지체들과의 교제와 도움을 통하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셨을 때 루퍼를 통하여 일어나셨던 것처럼 저희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견디기 어려운 시름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이 둘러 진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영원한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풀무불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위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영적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진리됨을 저희가 맛보아 갈 때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더 성장의 감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저희의 삶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삶의 제자리, 그곳으로 끊임없이 바르게 돌아가며 그리하여 이 세상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그 풍경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